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도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양심이 예민하신 분들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죽음 이후의 일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또 힘든 일들을 많이 겪는, 고난이 많이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은 내가 좀 위로도 받고 평안을 얻고 싶어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 특히 이제 남자 성도님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습니다. 교회 나가면 집이 편안하니까 제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좀 더 현실적인 것을 따지는 분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많은 재물과 건강과 또한 성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 말한 이 다양한 대답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다양한 대답에는 나름 사실은 성경적 근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정당한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 믿는다, 그건 맞는 거예요. 재물과 건강과 성공을 얻기 위한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가운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다양한 이유가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하는 대답,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대답의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죠? 내 죄를,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죠?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다 그죠? 자기 중심적인 이유가 대부분 우리가 믿는 이유 중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분명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예수님이 처음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왜요?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십니까? 사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믿기로 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통 많은 성도들은 무슨 소리 하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마 신학을 배워가지고 목사나 신학자니까, 틀림없이 목사나 신학자니까 저렇게 좀 특이하게 대답을 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거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많은 성도가 우리가 가진 신앙을 굉장히 사적인 일,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 삶과 내 가정, 내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직장이나 혹은 사회 같은 공적인 일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요.
물론 우리는 TV에 이제 연말에 TV에 보면 연말 시상식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배우나 또는 이제 가수가 이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TV 앞이니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제 수상 소감을 말하다가 꼭 이런 말 하죠. 이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모습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랑 똑같이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 야, 근데 참 용기 있다. 어떻게 TV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할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믿음을 칭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의를 해요. 회사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결정이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님의 뜻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요. 그런 결정이 되어졌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침묵한단 말이에요. 그 일에 침묵을 해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다 그렇게 하자는데 나 혼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나 못합니다 이러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가진 신앙을 회사의 회의까지 가져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보통은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가 신앙을 교회와 가정에 놔두고 회사에 출근을 해요. 신앙을 철저히 내 개인의 영역,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을 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적인 영역으로 신앙을 가져오는 것이 부적절하고 심지어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해야 된다. 단순히 교회 생활, 그죠? 가정의 생활, 그것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와 또한 우리 사회에서 하는 모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적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이민을 가요. 다른 나라에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어느 나라에 하여튼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바뀌면요, 그 삶이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에 갔는데, 이민을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난 대한민국 사람처럼 난 살겠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관습, 그걸 다 존중하면서 그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뀐다는 것은 그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소속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일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체에 신앙이 다 그 영향이 미쳐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 신앙을 놔두고 회사에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영역과 신앙 밖의 영역을 우리가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신앙인답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9장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설치해야 되는, 그 땅에 설치해야 될 아주 특별한 성 혹은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성격의 성읍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이 성을 도피성이라고 부릅니다. 도피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총 6개의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신 땅, 즉 가나안 땅의 세 성읍을 구별하라고 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시는 이 성읍은 총 6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3개라고 나오지만 총 6개인데 3개는 방금 우리 읽은 말씀에 보는 것처럼 가나안 땅 안에 설치해야 될 3개의 성읍이에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디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3개의 지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국 전쟁할 때는 따라가서 같이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거주하게 되냐면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 지역에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이 가축을 키우기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에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좀 확장된 개념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3개의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고 나머지 3개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설치를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총 6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만 기준으로 했으니까 3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구별하여 설치하도록 한 성읍은 누구를 위한 성읍인가? 누구를 위한 성읍인가요? 놀랍게도요, 살인자들을 위한 성읍이었어요. 살인자들을 위한 성읍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이 말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라 하신 도피성이요, 누구를 위한 성이라고요? 살인자.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이 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인자가 신속하게 살인을 저지른 후에 신속하게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이제 숨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곳을 아주 위치를 어느 지역에서나 빨리 갈 수 있는 위치로 정하고 글로 가는 길, 그 성을 가는 길을 특별히 그 길을 닦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 살인자를 보호하시나, 어떻게 살인자를 도피하는 성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이 말씀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자 하는 살인자는 그저 사람을 죽인 모든 살인자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자 하는 살인자는요, 사람을 죽이되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실수로 의도하지 않고 원한이 없이 죽이게 된 그런 살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볼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볼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의도치 않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를 위해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경우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예도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웃들과 함께 몇 사람 해가지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를 패러 나무를 얻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도끼질을 했겠죠. 도끼를 탁 하려고 탁 올렸다가 딱 내리치는데 이 도끼날이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낡아서 그랬는지 뭐가 고장났는지 몰라도 그냥 탁 하려고 했는데 날아가 버렸는데 마침 그것이 옆에서 나무를 패던 사람에게로 날아가서 그 사람이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원한이 있어가지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비극적인 일인 것이죠. 자, 이 경우 도끼를 휘두른 사람이 분명 살인을 했지만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물어서 처형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셨고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모세 때의 문화와 법이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 당시의 법은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이제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뭐 살인죄를 뭐 아주 심각한 살인죄를 저지르면 우리도 사형을 선고를 하죠. 그때 이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공권력으로 이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공권력, 정부가 있어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가두고 재판받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자 가족 혹은 친척 혹은 친구들이 대신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 우리 가족을 죽였어? 우리 친구를 죽였어 해가지고 그 복수심을 가지고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요 바로 이러한 보복을 막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면 이런 보복자가 임의적으로 사적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6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죽일까 하노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복수자가 그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죠? 이런 사적 보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의도치 않고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숨어서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어기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살인자를 처형하도록 하셨습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살인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한 살인과 그렇지 않은 살인, 의도치 않은 살인을 구별하셨어요. 의도를 가지고 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형해야 했어요. 하지만 의도를 가지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막도록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요, 이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 공적인 영역 모두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의도적인 살인과 그렇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구별하심으로써 이 사회를 의로운 사회로 세우려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또한 우리 성도가 마땅히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교회나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살인죄를 의도한 죄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시는 것은 이 사회가 의로운 사회, 엄격하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사회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무죄한 피를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사회를 만들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불의가 막 가득해요. 막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속이고 빼앗고 막 이런 일들, 불의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에 다 들어와 앉아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렇게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행복하게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려는 것을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그것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공의로운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정의를 베푸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사는 사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 찬양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무관심하면서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정신을 완전 번쩍 들게 하는 말씀.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예배 드리지 말래요. 예배 드리지 말래요.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기들을 미워하고 성회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회예요. 성회. 모이지 마라 그래요. 모이지 마라. 너희 값비싼 재물 드리지 마. 헌금하지 마. 너희 많이 헌금하지 마. 나 안 받아. 너희가 막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오케스트라 막 이렇게 아주 정성껏 찬양하는데 그거 나 듣기 싫어. 안 들을래.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 왜 그럴까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안 받으시겠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절에 써 있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 너희 속에 정의가 없잖아. 너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공의가 없잖아. 온갖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너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나를 찬양하고 나한테 예배하는 거 그게 나한테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 먼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심한 말로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 소꿉장난처럼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의로 가득하기를 바라세요. 무죄한 자의 피가 이 땅에 흐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벌을 받고 의로운 자는 상을 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 우리 매번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할 때마다 이거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약하는 게 다 뭐예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정의사회 구현 뭐 이런 거, 그죠? 그렇게 다 공약하잖아요. 다 원해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그래서 어떤 일에 힘씁니까? 법을 만들죠. 그죠? 법을 계속 만들어. 법이 제대로 있으면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헛된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권력자가 법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불의한 일을 했는지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법꾸라지. 신문 안 보세요? 법꾸라지.
이게 법조인하고 미꾸라지하고 이거 합성한 거예요. 그게 법꾸라지라고 그래. 법꾸라지. 이게 뭐예요? 이 법조인들, 법을 잘 아는 사람, 전공 아니에요. 법이 전공인 사람.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다음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법을 너무 잘하니까 미꾸라지처럼 막 벌을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리저리 다 피해서 벌을 안 받는 거예요. 벌을 안 받는 거예요. 법꾸라지라고 해요. 법은요, 오직 드러나는 행위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절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법대로 하는 것이 최선인 건 맞아요. 그럼 법이 필요 없냐? 아니요. 법은 꼭 필요해요. 법대로 하는 것이 최선인 건 맞지만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인이라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6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원한이 없다, 원한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마음이 복수심에 불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원한이 없었다라는 것은 살인자의 마음 상태, 원한이 없이 살인한 원한이 없었다. 그래서 살인자의 마음 상태고, 또 살인자에게 보복하려는 복수자의 마음 상태는 복수심에 불탔다. 이렇게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인이라는 행동만 보지 않으시고 마음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모든 행동이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나온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 안에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오늘 도피성과 가장 관련 있는 계명이 10계명 중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예수님이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10계명 받았지?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그 살인하면 너희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했지. 그런데 내가 그 뜻을 완전하게 설명해 줄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의 제정자니까 이 율법의 충분한 의미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계명의 뜻은 이거야 하면서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에게 노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요. 노한다는 걸 분노한다는 거예요. 화를 확 내는 거, 그거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살인을 한 자가 심판을 받는데 화를 낸 자도 심판을 받아요.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란 말은 당시 이제 아람어로 우리식으로 좀 번역을 해보면 이 돌대가리 정도, 돌머리는 좀 약할 것 같고 돌대가리 정도, 그래서 욕설이 되는 거니까, 그죠? 야, 이 돌대가리야 하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붙잡혀간다. 더 심한 거, 미련한 놈, 그죠? 미련한 놈. 이건 우리가 볼 땐 좀 약한 욕인데, 굉장히 욕 중에도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져. 지옥불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려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이 화를 내는 거랑 욕하는 거랑 어떻게 이걸 예수님은 같이 여길 수 있는가? 똑같이 지금 그거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똑같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을 다 어긴 자들이 돼버려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은 난 6계명은, 다른 계명은 몰라, 6계명은 난 지켰어. 사람 죽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 어긴 사람이 되죠. 여러분, 화 안 낸 사람 없죠? 지금까지? 욕하지 않은 사람 없죠? 그건 너무 세게 고개를 안 끄덕거려도 돼요. 이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다 6계명 어긴 자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자들이 돼버려요. 예수님 굉장히 지나치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 예수님 왜 이렇게 지나치게, 어떻게 살인하는 거하고 화내고 욕하는 게 똑같을 수가 있냔 말이야.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내뱉을 때요, 마음으로는 살인을 저지른 것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화가 확 났을 때 속으로 저 죽여버려,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칼 찾고 총 찼습니까? 그러진 않는다고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 마음은요,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욕설을 내뱉을 때 그 마음은 사실 살인하는 그 마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면 살인과 화를 내는 거, 욕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법만으로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법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불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이 도피성, 오늘 도피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 도피성이 나중에 몇백 년이 흘러서는요, 굉장히 완전히 엉뚱하게 도피성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이하게 사용이 돼요. 호세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라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딱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알면 돼요. 길르앗과 세겜이라는 두 지역이 나오죠. 이 길르앗과 세겜이 도피성이에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 시대에 이르면 이 도피성에 누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피발자국이란 게 뭐예요? 누군가를 죽여놓고, 그죠? 죽여놓고 몸이 자기 앞에 흠뻑 묻었으니까 발을 뗄 때마다 피발자국이 생긴단 말이에요. 살인자도 가득하게 됐대. 심지어 세겜은요,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죽여놓고 도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겜에 도망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 그 사람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인데, 이 호세아 때에 이르면 어떻게 됐다고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가 벌을 피하려고 모이는 그런 성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법만으로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도피성이란 법은 얼마나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좋은 법입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악용하게 되는 거예요. 악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 본질적인 일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제대로 처벌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이 힘써야 될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선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회개는 법이나 그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공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에 사함 받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나 천국에 가면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요, 우리 사회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의롭기를 원하세요.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의로운 자가 상을 받는 그런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일은 회개하여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는 이거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공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공의에 따라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게 하여 그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단지 이 교회에 한 사람 더 회원을 늘린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힘차게 흘러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저 나 좀 건강하고 또 좀 세상적으로 좀 하는 일 잘 되고 그 정도 기도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성도는 함께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와 선교에 힘쓰므로 회개한 성도를 얻어 함께 공의로운 사회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의로운 사회를 점점 더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저 개인적인 문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공의로운 나라로,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도피성을 주신 말씀을,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공의로운 삶을 위해서, 공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우리는 천국 갈 것이니 저들과는 상관없다. 그저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큰 힘이 없고 큰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세상 사람과 만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이 사회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실천하며 힘쓰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